이제 오늘 신명기 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연애를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들으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골자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과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와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을 하셨다거나 또는 현재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특별한 이 교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많은 이 배울 점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에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신학적 주제에서 살펴봤다기보다는 신명기의 어떤 문학적 특성, 고대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10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이 신명기가 문학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어떤 문학적 구성, 문학적 특성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위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배웠다고 한다면 민수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버전 2. 그래서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을 나와서 실습을 하는 이야기. 근데 그 실습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인데 이 동행이란 단어를 살짝 바꿔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시 재교육받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적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주제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건데요. 내용을 볼게요. 먼저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가 묘사하는 하나님과 이 신명기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충성해야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충성해야 하는 그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묘사해요. 반면에 이 신명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조금 딱딱한 하나님, 굉장히 좀 율법적인 하나님,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법을 지키면 복 주시지만 그 법을 안 지키면 혼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좀 더 강조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민수기 보세요. 뭐 말 잘 들을 때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지만 말 안 들으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좀 굉장히 서슬퍼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하나님은 물론 뭐 율법적인 내용도 나오고 뭐 안 지키면 저주, 잘 지키면 축복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말랑말랑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비록 회초리를 들었지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회초리를 때리면서 우시는 그 눈물 흘리는 약간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좀 강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부터 민수기는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죠. 결국 종합해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걸 다 종합해보면 모세오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관계는요. 철저히 주인과 종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 덕분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승화되는 거예요. 즉 단순히 주인, 종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부 사이에 마치 형제 사이에 그 사랑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굉장히 순화되고 승화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법 제도적인 면에서 율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는요 물론 그런 율법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율법이 있지만 신명기에도 율법적인 내용이 등장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밑바닥적인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명기가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란 무엇이냐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4장 29절을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찾는 신용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취의 4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성취의 4가지 조건. 한마디로 내가 성공을 하려면 쉽게 말하려면 내가 성공을 하려면 또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또는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첫 번째 뭐? 능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뭐? 과제 특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운이 필요하다. 네 번째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능력. 능력이라는 건 내가 타고난 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운동을 잘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손재주가 좋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수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수학은 엄청 못하는데 언어 영역은 엄청 잘해요. 그죠? 내가 뭔가 성취를 하려면요. 능력이 중요해요. 타고난 능력. 그리고 두 번째, 과제 특성이 중요해요. 과제 특성이란 뭐냐면 시험의 난이도 또는 시험의 출제자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은 과목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좀 쉽게 시험을 내주는 선생님이 있고 시험을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 있어요. 쉽게 시험을 내는 선생님이 시험을 내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겠죠. 시험을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 시험을 내면 성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죠? 내가 불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는 선생님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별표 친 거에서만 낸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3단원부터 7단원까지 별표 안 친 거에만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합격을 못하겠죠. 이런 게 과제 특성입니다. 세 번째 운,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네 번째 노력, 이것도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에 노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수학을 잘하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180이 넘는 키, 신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과제 특성,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내가 출제하면 좋겠지만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과제 특성, 어떤 선생님을 만날 것이며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떠한 컨디션이었냐, 감정 상태가 좋았냐, 억하심정이 있었냐,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운, 뭐 두말할 것 없죠. 내가 컨트롤 못해요. 오직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노력뿐이에요. 즉 성공을 함에 있어서, 성취를 함에 있어서, 뭐 대학 합격을 함에 있어서, 결혼에 골인함에 있어서 뭐가 됐든 간에 4분의 3은 내 능력밖이에요. 4분의 1만 내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 이 4분의 3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난 4분의 1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신용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필요한 거 맞아?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필요할 텐데 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정말로 신용하지 말고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정말 네가 삶 속에서 부딪혀보고 정말 너의 노력만으로 너가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늠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네가 깨닫는다면 신용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5장 29절인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예전에 과외 선생을 되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과외 선생을 되게 오래 했는데요. 어떤 아이를 과외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수업 태도가 엉망인 거예요. 저랑 둘이 그 아이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제 저랑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 열심히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아이 성적이 왜 이번에 이렇게 안 좋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애가 제 통계를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 전화가 이제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과외를 갔더니 어머니가 과외하는데 이 뒤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무서우니까 제가 옆에서 가르치는데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 뒤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얘는 왜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아진 걸까요? 무서운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자,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은 좀 하나님이 너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눈치 보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랑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의 눈치를 안 보냐? 그거 아니에요. 저 제 아내 눈치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 아내가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 눈치 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봐야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난 네 눈치를 안 보겠어.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건강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눈치가 아니라 눈치도 건강한 눈치가 있고 안 건강한 눈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것은 건강한 눈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혹 불편하진 않을까? 마음 상하진 않을까? 귀찮지는 않을까? 눈치 보라는 거죠. 긍정적, 좋은, 건강한 눈치를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좀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네 번째는요, 10장 16절에 등장하는데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쟤는 목이 뻣뻣해 이런 소리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목을 숙여 인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자존심이 셀까요? 심리학에서 흔히 시소이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심이 세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이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은 딱 세가지고 목을 절대 숙이질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수긍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비판할 때 수긍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반대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화장이에요. 화장.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화장하는 거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뭐 눈도 좀 짝짝인 것 같고 입도 삐뚤어진 것 같고 여기에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화장을 하는 거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이쁜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가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화장도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화장이 너무 과하다면 문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화장의 핵심은 뭘까요?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만나서 정말 아쉬운데 현장에서 여러분과 얘기를 했다면 특히 이제 자매들한테 물어본다면 이거 정확하게 알 텐데 여러분 자매님들 화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지우는 거죠. 뉴트루지나 그죠? 딥 클리닝 그죠? 예. 지우는 걸 잘해야 그 다음 화장이 잘 먹어요. 그런데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리고 계속 가리다 보니까 화장을 덕지덕지 하는 거에만 급급해가지고 지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만 파운데이션만 한 5cm 된 거예요. 이 가면 마음의 할례를 벗으라는 얘기는 이 가면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중에서 이 총 4가지 중에서 세 번째, 마음과 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다시 첫 번째, 복습.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갈망을 하는 거예요. 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긍정적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우리 맨 처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 사람하고 있을 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중된다라고 하면 재미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민정이 예배 들어왔는데 민정아 너 요즘에 재미있는 일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 얘기는 민정아 너 요즘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네가 집중되는 일이 있니? 열심히 하는 일이 있니? 그 얘기예요. 자, 사랑의 첫 번째 단계. 그 사람하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집중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1단계예요. 자, 2단계는 뭐냐면요. 떨어져 있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2단계예요. 그리고 사랑의 3단계가 있는데요. 갑질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내 시간을 할애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레포트 쓰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쁜데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 택시를 타고라도 가서 만나요. 달래줘요. 네. 갑질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4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갑지불이 아깝지 않은 거야. 그럴 때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맥락에서 자꾸 얘기가 딴 길로 새는데 뭐 얘기한 김에 여러분 도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1단계 도박을 하는 순간 굉장히 재미있죠. 2단계 도박을 안 하고 있을 때 도박장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박이 계속 생각나요. 3단계 그 도박을 위해서 내 월급을 탕진합니다. 갑질을 하죠. 4단계 뭐예요? 갑질을 하고 탕진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지 3단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4단계 갑질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왠지 좀 아까워.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 하루 24시간 곱하기 7 해보세요. 7, 4, 28, 7, 24. 그죠? 7, 24. 168시간인가요? 그 시간에서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를 드릴 시간은 1시간에서 한 2시간입니다. 168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이 2시간에 갑집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괜히 예배 드린 것 같아.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 이현희 목사 말 겁나 길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이제 마음을 다하고 자, 우리 앞서 요 세 번째 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그걸 설명해 볼 건데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베콜 레버브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이게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레바브. 이 뜻이 뭐냐면요. 지정의의 총합이에요. 인간은요. 지성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어요. 제 좀 손이 지금 배꼽에 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의지는 장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힘을 쓴다 그래서 장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지정의예요. 지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관계에 있어서요. 지적인 부분을 써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냐 모르냐. 이 지적인 면을 쓰거든요. 또 감정이 있죠.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또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섭섭할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한 의지적인 부분, 내가 고집 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끝끝내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내 어떤 스타일, 나만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네, 레바브,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인간의 지정의가 거하는 살고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가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 감정을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내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얘기죠. 내가 예배드리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예배 자리에 찾아가고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기 귀찮아도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찬양 듣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찬양을 듣고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다? 지정의를 다 써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께 내 감정을 쏟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해라. 또한 뜻을 다하다라는 얘기는 자 뜻을 다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베콜 나푸쉐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뜻이라는 우리말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여기 지금 이제 히브리어는 이게 막 단어가 조합되면서 발음이 조금씩 바뀌는데 변형을 이루면서 이 니푸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니푸쉐. 이게 이제 원래는 네페시 뜻이라는 거예요. 네페시. 그럼 이 네페시의 뜻은 무엇이냐? 영혼이란 뜻이에요. 자, 영혼을 다하다? 자, 이해하기 어렵죠. 자, 우리가 영혼을 바친 음악가라고 하면 뭐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음악가가 정말 그 음악에 몰입되어서 정말 음악만 생각하고 정말 그 음악과 무라일체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저 음악가는 영혼을 바친 음악가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베토벤, 모차르트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영혼을 바쳤어.
저 사람은 막 진짜 무슨 뭐 바이올린에 영혼을 바쳤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모습을 이해해요? 막 그 사람이 그 음악이 정말 심취하고 몰입돼서 그것만 생각하고 막 그것과 막 일심동체 무라일체를 이룰 때 우리가 영혼을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몰입되라는 거고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랑의 네 단계 중에 제가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꼭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아침에 큐티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길을 걷다가도 아 주님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또 길을 걷다가도 주님 제가 지금 아무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해주세요. 또 내가 길을 가는데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내 이 말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잘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하나님 중독자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힘을 다해 사랑 원어로 보면 우베콜 메우데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메우드입니다. 메우드. 이 메우드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활동성, 물질 이런 걸 의미해요. 힘은 활동성. 이 메우드라고 하는 단어는 활동성 또는 물질을 의미해요. 즉 구체적인 행동, 실제적인 갑지불을 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사랑의 네 단계 중에 이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갑지불. 실제적인 행동, 갑지불. 그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실제적인 액팅을 해라. 갑지불을 해라. 이 뜻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갑지불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활동의 예로는 뭐뭐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참고 자, 기억하시면 모르겠습니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라.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씩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 참고로 여러분 청년들 지금 채팅창에 자기 실명 쓰고 출석 체크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자주 하고 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굵게 만들기,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내 손과 발에 그 말씀이 실제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는 야 단순히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삶의 한 자락이라도 실천해 이 말인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네 손과 발로 실천해 이 말이라고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밑에 사진으로 하브루타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학습법으로 유명하죠? 하브루타. 그래서 오늘날 이 하브루타를 한국교회나 또는 일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회 그런 교육단체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차용하는데 여러분 하브루타의 핵심은요. 토론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묻고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는, 정말 싸울 듯이 대화하는 게 하브르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도서관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에 유대인 도서관 이렇게 쳐보세요. 유대인 도서관은 우리들 도서관처럼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요? 실제로 이렇게 토론해요. 강론해요. 막 서로 강론합니다. 근데 보면 어른, 할아버지부터 애까지 연령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가 이 하브르타를 굉장히 막 쫓아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죠. 토론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따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요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러면서 한국의 교회도 설교를 좀 많이 바뀌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일방적이죠. 저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예배, 그죠?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막 바로바로 질문도 하고 목사님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 싸우기도 해보고 사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거가 되는 건데 여하튼 간에 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냥 주의식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과 또는 후배들과 선배들과 나이를 지위 고하를 막 막론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서로 뜨겁게 토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테펠린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4개의 말씀 그리고 또 여기에 4개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쭉쭉 빼면서 이렇게 보면서 다닌다고 그죠? 말씀띠 가죽띠로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메주자라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집 이 출입문 옆에는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을 뚜껑 열어보면 돌돌돌돌 두루마리 해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늘 벌써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한 3번, 4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말고 양말을 벗었으면 세탁기통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무시해요. 그럼 저희 아내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개무시한다고 생각할까요? 개무시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편지로 1. 양말은 똑바로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라. 2. 설거지는 오랫동안 담궈놓지 말고 담궈놓은 뒤 10분 안에 꼭 해치워라. 3. 고양이 밥은 제때 주어라. 4. 아무리 귀찮아도 고양이와 하루에 10분씩 놀아주어라. 라고 써놨어요. 내가 이걸 지켜야죠. 내가 이걸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진짜예요? 뻥이지. 그죠?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도 바로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된 말을 지켜 행하면서 그 지켜 행하는 것이 구체적인 활동이 되어서 그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와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이스라엘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명기 2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거래요. 자,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이웃 사이에 도덕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이 지혜적인 면에서나 모범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꼭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겠다. 남들은 대학에 다 떨어져도 너희들은 대학 합격시켜주겠다. 남들은 다 코로나 걸려도 너희들은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겠다. 너희 남들은 다 진급 못해도 너희들은 진급 시켜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웃 사이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모범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모범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적인 면에서의 모범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커리어적인 면 또는 어떤 자기 분야에서의 어떤 그 전문성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웃 사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지혜적인 면에서나 모범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지 여러분을 다 부자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일꾼, 동역자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해요.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기 한 명 있어. A라는 친구가 있어. 제가 A라는 애는 어느 누구도 자기네 팀으로 안 받아주려고 그래. 왜? A라는 애 실력이 엉망이야. 실력만 엉망인 거가 아니라 성격도 엉망이야. 협조적이지도 않아. 막 입도 거칠고 뒤에서 뒷말도 많이 하고 쟤는 한마디로 실력도 인품도 다 빵이야. 그러면 여러분 팀 프로젝트 할 때 누가 저 친구랑 같이 팀 프로젝트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야. 그 A라는 친구가 나의 어떤 의미에서. 솔직히 여러분 실력에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공부 엄청 잘하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 정말 초엘리트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실력적인 면에서 커리어적인 면에서 우리 전문성적인 면에서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다만 남들한테 티 안 나게 하는 것 뿐이지. 또 성격적인 거 알잖아요. 남들 앞에서나 막 둥글게 사는 거지. 내가 얼마나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어느 부분에 약점이 많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팀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받아주신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또 훗날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귀환하게 될 거라고 신명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실패의 그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동역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세상 같으면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너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 너는 이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 회사에서 나가. 우리 팀에서 나가. 이 학교에서 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돌아와.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 어떤 걸 주지도 않으면서 뭐 어떤 보상도 없으면서 그냥 야 순종해라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더라?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시더라. 실력도 없고 성격도 엉망인 나를 하나님이 팀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나를 삼아 주시더라. 그리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더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잠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특강 비슷하게 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사랑을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또는 연애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요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열정이에요. 감정적인 거. 뜨거운 감정이 필요해요. 내가 막 저 자매만 보면 막 감정이 막 뜨겁게 막 눈에서 이글아이가 막 불덩어리가 나가는 열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사랑에는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친밀감입니다. 알아야죠. 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가 국밥을 좋아하는지 파스타를 좋아하는지
옛날 오래된 노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핫한 저기 신장 개업 가게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 알아야죠. 라떼를 좋아하는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그죠? 예. 뭐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그죠? 이 초코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저기 생크림 케이크하고 또 파가 갈리는 것 같던데 여하튼 간에 예.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생일인데 초코 케이크 싫어하는데 초코 케이크 사줘봐요. 오빠 변했어. 오빠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소리 듣죠. 또 세 번째 기둥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이 필요해요. 내가 내 여자를 사랑하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 열정과 책임감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열정하고 책임감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팬심이라고 부릅니다. 팬. BTS 암이라고 해봅시다. 뭐 오빠들을 향해 열정이 있어요. 막 오빠 뭐 소리 질러 막 오빠 보면 막 그래서 하트가 뿅뿅뿅뿅뿅이야. 또 얼마나 책임 잘 지는지 몰라. 오빠들이 앨범만 냈다면 다 사줘. 오빠 생일이면 막 조공 갖다 바쳐. 막 갑집을 해. 그죠? 예. 오빠들의 생계를 다 책임져줘. 앨범까지 다 사주고 콘서트 티켓 다 사주고 그죠? 이게 팬심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오빠가 내 생일은 몰라요. 그 오빠가 내 이름은 몰라요. 나는 우리 오빠 생일부터 다 아는데 그 오빠가 나를 몰라요. 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내 꿈은 뭔지, 내 진로는 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일방적인 거죠. 자, 여러분 열정과 친밀함만 있는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것도 책임감이 지금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어요. 열정과 친밀함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불륜이에요. 불륜.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륜. 바람났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친합니까? 오히려 저기 뭐야 와이프가 모르는 거를 바람피는 여자가 더 잘 알더라니까. 내 남편에 대해서 와이프도 모르는 거를 그 바람피는 여자가 더 잘 알다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해. 불륜하는 애들끼리. 어디 막 숙소 잡아놓고 밤새도록 이야기해. 서로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내 남편한테는 털어놓지 못했는데 너한테는 털어놓게 그러면서 막 둘이 엄청 막 비밀 공유 막 비밀 친구. 근데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바람피는 상대자가 내 부모가 아프다고 병원비 대준 적 있습니까? 내 부모가 아프다고 병가를 해주던가요? 내 자녀가 아프다고 병가를 해주던가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뭐 무슨 일 사건 터졌다고 학교에 가서 책임져 주던가요? 안 그래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열정이 빠졌어요. 책임감도 있고 친밀감도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전우애라고 그래요. 전우애. 우리는 전우애로 삽니다. 되게 잘 알아요. 내 와이프가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싫어하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뭐고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해피했던 기억이 뭔지 다 알아. 더군다나 책임감도 있어. 아프면 병원비 다 대주고 병원에 들쳤고 뛰기까지 해.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가 쓱 하고 이렇게 손을 열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남편이 딱 끌으려고 징그럽게 왜 저래? 그렇죠. 전우애죠. 전우애. 전우. 이 군대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전우들끼리 얼마나 서로 잘합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그리고 막 내 등을 맡길 정도로, 그죠? 네, 얼마나 서로를 잘 지켜줘요. 하지만 서로 뽀뽀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요, 열정과 친밀함과 책임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앞으로 연애를 계획하고 있다거나 또는 현재 연애 중인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명심하시고 이 세 가지 기둥을 꼭 이렇게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건강한 연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둥이 세워질 때 이게 아까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레바브, 마음을 다한 사랑이겠죠. 그때 바로 이제 뜻을 다한 사랑이 돼요. 즉 언라이벌드한 몰입.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내가 너랑 결혼한 거는
순자 말자 중에서 너를 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죠? 순자 말자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너만 보여서 사랑해서 결혼했어. 이 얘기여야지. 순자는 한 50 정도 사랑했고 말자는 60 정도 사랑했고 너는 한 80 정도 사랑해서 그래서 너랑 결혼했어. 이게 뭔 헛소리냐고요. 비교 대상이 없어야죠. 근데 이런 언라이벌드한 비교 대상이 없는 이 몰입은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요 앞에 열정과 책임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둥이 섰을 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얼라이벌드한 몰입이 될 때 비로소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사랑, 영혼을 바치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바칠 때 이제 의지적으로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게 될 때 의지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싫어한다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 스타일과 안 맞는데 내 살아온 습관과 안 맞지만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언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여러분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어느 한 순간 월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열정과 친밀함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세 가지 기둥이 비록 이렇게 건강하게 서야 이 세 가지 기둥이 서야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되는 거고요. 이 마음을 다한 사랑이 되어야 얼라이벌드한 유일한 원리스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원리스한 몰입이 될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뜻을 다하는 영혼을 다하는 사랑이 되는 거고 이럴 때 비로소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 습관적인 면에서 자연스러운 의지가 정말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하고 싫어하는 거는 안 하게 되는 그런 힘을 다하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다하는 사랑이 억지스럽거나 힘들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내용을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말로만 하는 속빈 강정과 같은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사랑하는 연인과 내 배우자와 내 지체들과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더 찬양하세요. 이게 감정적인 여러분 찬양이나 기도는 다분히 좀 감정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좀 배워가세요. 이게 지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예배하지 말고 물질과 봉사와 보살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으로 시간을 지켜 예배하고 의지적으로 헌금도 하고 의지적으로 봉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전 영역에서 정말 영혼을 바치는 뜻을 다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습관으로 선한 행동으로 일상에서 예배하듯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사랑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힘을 다하는 것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을 해라. 여러분 내가 의지를 발동하는데 이 의지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이게 바로 습관이죠. 그렇죠? 이게 습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곧 나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고. 치매가 걸려서 자기 자녀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다 잊혀졌어요. 근데 뭐는 남아있다? 습관은 남아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욕을 입에 달고 다니시던 분들은 요양보호사님을 보고 그냥 막 개새끼 소새끼 막 이러고 다니시고 치매 걸리시기 전에 동양화를 엄청 그리셨던 분은 치매를 걸리셔서 자기 자녀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고스톱은 그렇게 잘 치신다고. 여러분 습관이 내 이름표예요. 모든 기억이 다 지워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기억이 습관이라고요. 습관이 나예요. 우리가 왜 지정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뜻을 다하기 위해서요. 내 영혼을 바쳐 정말로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왜 이 사랑을 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선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요. 왜요? 습관이 곧 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사랑꾼이 될 때 주님은요, 여러분을 신뢰받을 만한 자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성숙한 자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세워주실 거예요. 아, 우리 준호,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준호한테 물어보면 준호에겐 뭔가 해답이 있을 거야.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효정이한테는 내가 믿고 뭔가를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해도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며 여러분에게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사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매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 사랑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